로마서 7장 15절로 23절 합독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모양은 하나이지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자로서 육에 속한 인격을 가질 때와 영에 속한 인격을 가질 때의 차이점은 사도 바울의 간증적인 글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1. 육의 사람입니다. 첫째, 죄에 끌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죄에 끌리면 육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끌리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자라도 중심에는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에 끌리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몸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죄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끌려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심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는 원해도 그 원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심령이 자라지 못하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심령이 된 증거입니다. 그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는 육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셋째, 두 가지 법을 섬기게 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끌려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도저히 진리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인격입니다.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영의 사람입니다. 8장 12절로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범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의 사람, 첫째, 영으로 육행실을 죽인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신의 역사로 몸의 행실이 죽어지는 일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몸에 병이 있는 아이가 그 몸이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이
심령에 죄가 남아있는 자는 그 영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이 다 죽게 될 때에 그 영은 자유롭게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므로 나날이 영적 발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자입니다. 14절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의 인도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있을 수 없고 육의 행실이 완전히 죽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에서 움직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역사할 때에 먼저 그 몸에 마귀 세력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성신이 원하는 것이니 모든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자 노력할 때에 성신은 강하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마귀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죄를 용납하고 숨기는 생활할 때에는 성신은 그 사람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라는 것은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16절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극복할 자격이 없고 영의 사람이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에 육의 안락을 요구치 않고 영원한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론,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성신의 역사가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로 올 때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생활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므로 승리의 열매가 있게 되고 승리의 열매가 있으므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성신의 역사가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로 올 때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생활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므로 승리 열매가 있게 되고 승리의 열매가 있으므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죄에 끌리는 사람,
중심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두 가지 법을 섬기게 되는 자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자입니다. 성신의 인도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있을 수 없고, 육의 행실이 완전히 죽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에서 움직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역사할 때에 먼저 그 몸에 마귀 세력을 없이하고자 하는 것이 성신의 원하는 것이니, 모든 육체 행실을 죽이고자 노력할 때에 성신은 강하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마귀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죄를 용납하고 숨기는 생활을 할 때에는 성신은 그 사람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라는 것은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두 가지 법을 섬기게 되는 자인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끌려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도저히 진리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인격입니다. 하나님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끌려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도저히 진리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인격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는 원해도 그 원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심령이 자라지 못하고 제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심령이 된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는 육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마음에는 원하는데 그 원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심령이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일단 마음에는 원한다는 것은 택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말씀대로 성령 인도대로 마음에는 원한다는 것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택한 자들이요. 그리고 중생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원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느냐? 그 심령이 자라지 못하고 심령이 못 자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원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마음은 원하는데 그대로 못하는 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심령이 자라지 못할 때는 그렇게 두 가지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법. 그러나 소망이 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심령이 자라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심령이 자라면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한다. 발전하는 데는 육의 행실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응답받는다. 몸에 병이 있는 아이가 몸이 어렸을 때, 아기 때에 잘 자랄 수 없는 것 같이 심령에 죄가 남아있는 자는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심령에 죄가 남아있는 자는 영이 빨리 못 자란다는 거예요. 심령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못 자란다는 거예요. 심령에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를 몸의 행실이 다 죽게 되기 위해서 그만큼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 심령에 죄가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심령에 죄가 주관치 못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 몸에 마귀 세력을 없애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는 것이니 모든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자 노력할 때에 성신은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대로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육체 행실을 죽이고자 노력하고 기도할 때, 육체 행실을 죽이고자 기도할 때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해서 사도 바울처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자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사람들은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죽은 영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예 죽은 영들은, 아예 불신자들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고통이. 그러나 영이 산 사람들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런 이제 공고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나가는 거지. 불을 짓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행실을 죽여달라.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 자들은 영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이 다 죽게 될 때 그 영은 자유롭게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므로 나날이 영적 발전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형님 간증을 보면은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그 두 가지 법이 있을 때는 마음은 원인데 이게 실천을 못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심령이 자라지 못했을 때에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봤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저기 해가지고 고민이라고 하니까 대답하기를 사람은 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라고,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진한 심령이 자라지 못했을 때 순진한 그 마음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 담임 목사님 말을 다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안 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내고 보니까 내가 25년 동안 헛방을 쳤구나. 그거를 애써서 기도해서 그걸 해방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25년 동안 헛방 쳤다는 거예요.
그 헛방이라는 거는 그만큼 잘하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 받아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거 받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완전 해방받지 못하면은 영의 사람이 못 된다. 그걸 깨닫고서는 막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마음의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마음으로 죄 안 지려고, 생각으로 죄 안 지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갔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참 산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결사적으로 부르진 거예요. 그거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뭐 아흘에 만에 그냥 막 건체인 복받아 필기를 얻었네. 이 보혈 노래가 막 하늘에서 터지면서 그냥 콱 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쉽고 자유롭게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는 15년 동안 영계가 급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5년 동안 급속도로 올라갔다 간증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목적을 중심 성결에다 목적을 두고 그만큼 애써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일단 중생받을 때 보혈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죽은 영이 살아날 때도 보혈 능력을 체험을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영이 보혈 능력으로. 근데 계속 그게 성결이 유지 안 되니까 계속 성결이 유지되게 해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가 발생 안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바라보고 부르짖으면은 이래야 목사님처럼 보혈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보혈 능력.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는 죄가 발생 안 되니까는 막 성령 있는 대로 움직이고 사도 바울처럼 막 영의 사람 되니까는 25년 동안은 헛방 쳤는데 15년 동안은 급속도로 잘하는 걸 체험했다. 그걸 체험담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락 공부한 사람들은 일단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애를 쓰냐에 따라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사를 빨리 받느냐, 빨리 못 받느냐, 영이 빨리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여기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릇대로 주관하는 겁니다. 그릇대로. 그래서 심령에 죄가 남아있는 자는 그 영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받지 못하고 심령에 자꾸만 죄가 발생돼가지고 심령의 마음으로 자꾸만 남을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남을 엉거니 또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아니면 또 뭔가 또 심령에 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생각이 있다든지 하여튼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못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해결할 때까지는 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들은 어떨 때는 진리를 따르고 어떨 때는 의를 행하고 어떨 때는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따르고 또 죄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일단 빨리 자라려면은 중심의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 일단은 완전히 안 됐다 할지라도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성결이. 그러니까 자꾸만 순간적으로 1초라도 뭔가
나쁜 생각이나 일초라도 좀 이런 게 있으면 얼렁얼렁 그걸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것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내주, 성신으로.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그 영이 이렇게 자꾸 빨리 자라지. 그걸 애를 안 쓰면 이래영 목사님 25년 동안 헛방 쳤다는 그 간증대로 헛방 치는 거예요. 빨리 못 자라는. 그러면서 철장권세 왕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은 자기 들보가 먼저 들보를 빼고 영안이 밝아질 때에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기 부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도 바울 같은, 대표종류 같은 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안 보이고 자신도 그 단계에 못 들어갔고, 다만 체험은 부분적인 체험을 했지만은 아직 그 단계는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많이 읽고 한 건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끌리는 사람, 중심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두 가지 법을 섬기게 되는 자. 영의 사람은 누구냐?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 자,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조직신학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신학 강의를 통해서 보면 거기 단계가 나와요. 중생단계, 장성단계, 성결단계, 역사단계 또 그리 나왔다고. 이게 중생받아가지고 막바로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결단계, 역사단계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뜨거운 불 받았다가 해가지고 전부 중성을 받았다고 그런 거는, 그거는 착각이에요. 아니 교회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막 뜨거운 불 받아가지고 떼굴떼굴 걸르고 그냥 불이 들어와가지고 타는 냄새 나고 그랬다고 그래서 중생을 받았다. 이건 착각이에요. 중생 단계가 있고 장성 단계가 있고 성결 단계가 있고 역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도 안 거쳐가지고 그냥 불만 받으면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다 성결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니까. 왜? 그만큼 자라가지고서 그런 불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생 단계, 장성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심령에 죄가 남은 사람은 빨리 못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변론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느냐? 조직신학 강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에게 덕을 세우면 빨리 자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충 설명에. 그러니까 원함은 있지만은 마음대로 원대로 한치 못하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다 하지만은 그래도 뜻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남에게 상처 안 주려고 하고 동역자에게, 형제들에게 잘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장성이 빨리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 자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옴으로써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서 그 영이 빨리 자란다고 돼 있어요. 요거를 잘 깨달아야 되고 조직신학 강의에서 줄을 잡아야 돼요. 심령이 빨리 자라려면은
남에게 덕을 세워야 빨리 자라는구나. 왜? 하나님 기뻐하는 덕을 세우니까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서 그 영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빨리 자라도록 장성 역사를 빨리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무슨 단계에 들어가느냐? 성결 단계에 또 빨리 들어갈 그런 사람들은 성결 단계에 들어가고 역사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 자,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 결론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성신의 역사가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로 올 때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타락한 질이 있지만은 은혜로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 때에, 성령의 은혜로 올 때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생활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므로 승리의 열매가 있게 되고, 승리의 열매가 있으므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왕권. 이게 모든 게 단계가 있습니다. 보혈 능력 줍소서 47장입니다.